오늘은 아비멜렉의 쿠데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장까지 기드온의 생애가 이제 끝이 났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많은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못된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우리가 과거나 오늘이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하는 자는 자기 정당화를 시킬 수 있어도 다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사생아입니다. 그 많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70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빠진 자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아들 취급을 못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심을 가지고 자기 외갓집 친족들에게 나쁜 여론을 이제 일으켜 가지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집안 사람 다 죽이고 자기만 유일하게 이렇게 남아서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악한 자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만에 그는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드온 같이 훌륭한 사사의 가문에 왜 바로 뒤에 이러한 너무나도 험악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기드온의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많은 여인을 통해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정욕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전쟁 중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중에 막판에 이제 도움을 청한 곳이 있어요. 숫곳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가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끝마무리를 해갈 상황인데 너무 지친 거예요. 숫곳을 지나면서 우리 이 300명의 군인들한테 좀 떡을 좀 해서 달라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완료하고 돌아오면서 다 죽였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냥 다 죽였다고요. 그러면 떡 달라고 했다가 안 준다고 자기 동족을 죽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숫곳의 장로 77명이 죽었대요. 그 장로는 누구냐? 원로들이에요. 숫곳 지역의 원로들을 그냥 본보기로 싹 죽여버렸다. 아무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장로들을 죽일 권리가 있어요?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딴 걸로 해야지. 사람 자체를 죽여버리면 그거는 하나님만 심판하지 누가 사람의 생명을 심판할 자가 있어요. 근데 오버한 거예요. 자기 권리를 오버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실자식 70명이 그 사생아로 인해 다 죽고 나라가 180도로 뒤집어져서 쿠데타 정권이 3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로가 있어도 이렇게 큰 하자가 있으면 그 공로 나중에 다 덮여지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비멜렉의 그 잘못된 쿠데타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6절에 보면 야심이 지나쳤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사도 5번째밖에 안 나왔어요. 앞으로 삼손까지 하면 12번째나 더 사사가 내려가고, 그게 하나님 계획인데 자기가 중간에 왕조를 세우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엉망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은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 야망 때문에. 내가 이참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기도원인데 내가 사생자를 할지라도 나 그 기운을 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이렇게 불법으로라도 행사해서 장악하려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 야심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뭐였어요? 이제 자기 외갓집 식구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이 세겜이니까 세겜으로 가서 그들을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옆에 밀로라는 곳에 이 두 곳을 이제 규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왕조가 있었어요. 이 도시국가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하나님 다스리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성령으로 그를 강하게 해서 그 시대를 평정하게 하고 이렇게 지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쿠데타로 왕이 된 거는 전적으로 이방 사상이에요. 이방인들 사는 사상. 뭔가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 힘만 가지면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 이방 왕족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드온의 그 영향력을 자기가 등에 업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개인의 그런 욕심. 우리는 사실상 야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최선의 삶인데 자기 마음이 항상 앞서요.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물어보질 않아요. 지가 먼저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안 될 때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도움을 청해.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 전부 나머지는 다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뽐내고 더 욕망을 하나하나 이뤄보고,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버리고 내 생각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런 아주 불법의 방법으로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론 조장을 했다는 게
아주 기발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외갓집 세겜으로 가서 그 밀로 백성들, 물론 두 지역의 백성들을 이제 계속 여론을 조장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기드온의 핏줄을 이은 그런 집안의 아들이고, 또 세겜은 우리 외갓집인데 우리가 남이냐, 나의 반쪽은 세겜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같은 편인 것처럼 자꾸 만들어요. 이 정치인들이 지방색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 지역은 무슨 당이 많고 저쪽 지역은 무슨 당이 많은 게 다 그게 다 이런 여론 조장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 한민족은 똑같은 피 나눴지 이 지역 저 지역이 다르냐고, 사람이. 근데 마음을 그렇게 조장해서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드온의 아들이 두 종류 있다. 한쪽은 70명의 아들이, 한쪽은 나 한 사람이 있는데, 세겜 밀로 여러분들은 누가 다스리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을 주겠냐? 피를 나눈 내가 당신들을 다스려야 유익을 주지, 70명이 다스리면 당신들한테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 그때만 형제예요.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여론의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그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서 쳐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자손들 70명을 죽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막내 한 사람이 살아나요.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7절부터 아비멜렉과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 한 사람이 도망가서 숨어요.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의 연합은 잠시는 통하고 그냥 결속이 강해요. 그러나 길게 가면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4절과 5절 쿠데타라는 게 뭐냐? 악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그 세겜 사람들이 모아서 주는데, 아비멜렉에게 어떤 자금을 줬냐면, 여기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미 세겜 사람들도 바알불잇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 자금으로 넘겨줘 가지고 아비멜렉의 지도력을 인정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개 뭐 영웅들이 그냥 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짓을 이제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모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결국 세겜족들이 몰려가서 기드온의 정실 아들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철저하게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조를 세울 생각이 없으셔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돼서 그때 하도 주변의 나라는 다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안 된다고
백성들이 하도 야단을 하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럼 왕 세워라. 내가 지명하는 사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이렇게 앞서서 스스로 왕된 자, 그 하는 행위가 뭐였냐? 악행과 살인이었어요. 결국 악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고, 악은 뭐냐? 사람을 해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해치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는 적진 그러한 권력을 차지했어도 비참하게 말로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 쿠데타의 세상은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그 야심을 가지고 한 짓이 자기들만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다수의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요. 그게 야심이라는 걸 다 안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런 것을 버리고 회개할 생각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크든 작든 쿠데타가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해버리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이 그걸 용납치 않으신다는 거, 또 사람의 생각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대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을까, 여기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